오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두 3명이 모이면 3인 3색, 그리고 5명이 모이면 5인 5색, 그래서 모두 각각 사람마다 독특한 색깔이 있고 또 독특한 인생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같고 비슷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려서 또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 거기서 거기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아니면 나만 독특한 특별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아니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한 유명한, 그 당시 유대에도 유명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유명한 바울이라 불리어지는 옛 이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님이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고 그는 그 순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명령을 받들고 이제 사울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니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며 그가 앞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앞이 보여지면서 이 사울이 그때부터 보인 행동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눈이 이제 떠여진 사울,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앞을 보게 된 사울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그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더 힘을 내어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22절에 보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예수를 믿으라고 도리어 전파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사실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온전한 정신일까? 이상하게 사울을 보게 된 것이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온전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틀고 목적지를 바꾸어 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인생길의 방향을 바꾼 한 사람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걸어가는 길을 사람의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길.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사람다움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구호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다운 것이 뭔지에 대한 자기만의 확실한 대답과 그리고 그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답게 산다라고 할 때 그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다운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사람다운 삶이란 내 마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내 마음이 시키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 사람다운 삶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삶이고 또 솔직한 삶이고 또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욜로 또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는 이러한 말 속에는 바로 이런 인간성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그 속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 가장 자연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생존 본능을 따라 종족을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다운 방식이고 또 본능적인 방식이죠. 리처드 도킨슨이 말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그 두꺼운 책을 읽지 않아도 모든 만물이 생존을 위하여서 종족 보존을 위하여서 이기적 유전자의 발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만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사람다움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의 본능적 욕구에 대한 해방과 자유, 욕망의 분출로 나아가는 것이 사람다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사람다움의 끝이 어떤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다움을 위한 인간 해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연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이고 신앙적인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다운 삶을 산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이미 살펴보았지만 거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는 남편이고 삽비라는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무슨 이유로 서원을 했는지 그 상황과 정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아나니아 부부는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밭을 팔고 그 밭이 현금으로 바뀐 것을 보았더니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판 돈의 절반만 가져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즉 이 말은 팔기 전에도 그 땅은 당신 것이었고 판 뒤에도 당신 것인데 왜 팔기 전에는 다 바친다고 해놓고 판 뒤에는 절반만 가져와서 전부라고 거짓말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돈을 보고 탐욕이 생기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라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죠.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큰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표현으로 서로 위로하기도 하죠. 자, 물질 앞에서만 그럴까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시죠? 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한 나시린이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며 민족을 맡기시면서 네 민족을 구원하라고 큰 힘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블레셋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다 말하고 결국은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삼손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아름답고 멋진 이성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자, 이성만 그렇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 혈육을 죽이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가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그런 암투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권력 앞에서 모든 사람은 비이성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권력 앞에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것이에요.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결국 사람다움은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이기적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 앞에 넘어졌을 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사람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난하지만 우리 교회 역사가 2000년 역사인데요.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2000년 역사인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에 의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죽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이 분명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고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아픔에 처하든 슬픔에 처하든 그 상황에 대해서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람다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사람이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맞을까? 그 사람의 길이라는 그 이름 속에 포장되어 있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세상이 원하는 길이에요. 세상이 박수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 바로 세상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주목하는 길입니다. 그 넓은 길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조금 더 빨리 나아가려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힘쓰는 길이 바로 세상의 길인 것이죠. 이 세상의 길은 너무나 유혹이 강해서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도 이걸 가지고 시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이 세 가지 시험의 순서가 복음서마다 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중에 한 시험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시험거리가 되나, 뛰어내리기도 겁날 뿐더러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릴 사람이 어디냐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굉장히 넘어지기 쉬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운 성전 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 꼭대기 위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렸을 때 이 마귀가 말을 하죠. 시편에 보면 네가 뛰어내리면 주의 천사가 발을 받쳐준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뛰어내렸을 때 주의 천사들이 너를 바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고 뛰어내리신다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열광하는 환호의 자리에 서시기보다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 그리고 초라하고 낮은 길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식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접하니 그까지 시험에 넘어가겠느냐고 동화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마귀는 그 이름 디아블로스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속이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냥 누구라도 알만한 그런 트릭을 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헤어나기 어려운 속임수를 쓰는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 시험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가는 시험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로 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칠 것이다, 우러러볼 것이다, 명성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모아놓고 하신 게 아니라 설교하시다 보니 모인 거죠. 그렇게 하시는데 저녁이 되어 식사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자 예수님께서 혹시 이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봤더니 어린 아이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사해서 나눠주시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이 다 먹고 도리어 남았단 말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피하십니다. 도리어 도망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환호한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자리로 피하시고 혼자 계신 자리로 피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자리, 그 환호하는 자리는 항상 유혹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올가미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여서 혼자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는 그 산길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였을까요? 그는 세상이 원하는 그 길을 충실히 가던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말은 세속적인 것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저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자랑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나열을 하는데 그 자랑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어제 우리 양성도님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다고, 그가 배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문화생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유대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젊은 지성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유망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모든 사람들이 찬사를 받으라고 하던 그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우쭐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길입니다. 세상이 환호하는 길입니다. 그 넓고 높고 화려한 자리에 이 사람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환호하는 자리에 있어서 혹시 기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높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지금도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주님의 길일까요? 그것이 세상의 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은 누가 봐도 세상의 길이지 그게 어찌 주님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환호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또한 그 화려한 세상의 속성을 따라 화려함을 쫓아 유명한 자리를 쫓아 높은 자리를 쫓아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높은 곳에 황금으로 된 번쩍이는 십자가를 믿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피 묻은 낮고 낡은 나무 십자가이고, 태어나실 때에도 가장 낮은 짐승의 나무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가장 천하고 낮은 나무로 된 형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낮고 초라한 길, 좁고 좁은 길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세상이 환호하는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길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 성경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길을 편의상 주님의 길이라고 불러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동안은 사람의 길로 걸어갔고 그동안은 세상의 길로 걸어간 삶이었다면 그는 이제 주님의 길로 방향을 바꾸었고 그 주님의 길을 향해 다름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세상은 돌을 던집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와 함께 할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함께 할 때는 서로 생명이라도 걸 것처럼, 줄 것처럼 하지만 그와 생각을 달리하는 순간 뒤에서 돌을 던지고 뒤에서 비술 같은 말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쫓아간다라는 전형적인 징조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모습, 등만 돌리고 뒤만 돌아서면 저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그 비하를 통해 나를 높이는 그런 자들은 바로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이제 주님의 길을 걷기로 한 이상 뒤에서 돌을 던지던 그를 죽이려고 결사대가 만들어지던 그는 22절에 보니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말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유대 땅과 그것을 지나 시리아를 지나 그 위에 터키를 지나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마게도니아를 지나 그리스까지, 그 반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묶여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앞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앞의 길만 보고 왔습니다. 뒤에 이룬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이룬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나아가야 할 그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렇게 편지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앞으로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의 길이요,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에베소 장로들의 목을 껴안고 그 밀레도 항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한 순간 그는 지금까지 걸었던 사람의 길, 지금까지 걸었던 세상의 길을 뒤로하고
그 주님의 길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길을 동경하고 계십니까? 피 묻은 낡고 초라한 나무 십자가보다 황금색 돔 위에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는 십자가를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계절의 꽃이 바뀌었습니다. 봄꽃들은 이제 장미로 대표되는 여름꽃들로 바뀌었고, 노란색 달맞이 꽃이 피고 노란색 루드베키아가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들이 한동안 여름을 빛나게 하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계절 잠시 머무는 화초들의 꽃들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짧고 덧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일,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우리 주님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품에 후회 없이 안겨 주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